에베소서 2장 10절 한 구절의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찾으셨으면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세세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마땅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한 심령으로 굽어 살펴주셔서 우리 인생이 져야 하는 그 죄에 대한 대가대로 심판받고 또 피 흘려주시기 위해 육신인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셔 하나님 나라에 산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저희를 인쳐 주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남겨진 시간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거처할 장소가 있고 또 그곳에서 주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영광 돌려드렸느냐는 것에 따라 우리의 영광과 또 다른 삶들이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있고 우리에게 물질도 있는 것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위한 물질들이 아닌 이뤄져 버린 영혼들을 향한 물질과 또 희생과 봉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남겨두신 줄로 압니다. 그리하여 다만 한 생명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큰 뜻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모이는 것은 이 일들을 돌아보고 또 마음을 함께하고 또 연합하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갖는 줄로 압니다. 오늘 또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에 이러한 것들을 또 발견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 삶들이 말씀에 맞는 그러한 삶들로 옮겨져 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의 준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귀한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고 또 심령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에베소서 1장을 같이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었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능력들을 포기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함께 있다 하는 것이 1장의 주된 내용이고 그것을 어디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냐 하면 그분께서 머리 대신 교회 가운데에서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동일한 능력,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살려내셨던 또 부활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것이냐 하면 우리에게도 있고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만 그것을 충만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장은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지만 과거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회상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지금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대비를 하면서 쭉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2장은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11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개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의 개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또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하는가,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키포인트가 되는 구절은 10절이 될 것이고요. 11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에서 중요한 그 구절이 되는 성경 구절은 22절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22절까지의 하고자 하는 요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22절에 있는 것이고요. 1절부터 10절까지 속에서 하고자 하는 요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10절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또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은요, 목적을 띠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은 만든 사람에 의해서 그 목적과 용도가 한정되고 정하여집니다. 옥곡장 얘기를 간혹 하죠. 옥곡장에서 개를 한 마리 살려고 합니다. 그 개를 한 마리 살려고 할 때 그 개의 용도와 목적은 누구에 의해서 정해지느냐 하면 개를 사는 사람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짬밥을 먹여서 개를 키워서 다음에 구탕을 해서 먹으려고 목적을 해서 사가면 개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식용으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밖에다 묶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밥도 주고, 그래서 키워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복날이 되면 먹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개지만 어떤 목적으로 살 수도 있느냐 하면 자기의 쓸쓸함과 외로움과 또 자식이 없는 그 빈 허전함을 달랠 수 있는 이 반려견으로서 그 강아지를 선택할 수도 있죠. 똑같은 강아지인데 크기도 똑같고 외모도 똑같고 황구고 백구인데, 황구 백구는 옛날에 주로 뭘로 쓰였어요? 우리 선조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러면 동물 애호가한테 혼날 텐데, 옛날 어르신들은 개를 어떤 목적으로 키웠냐 하면 다용도로 키웠잖아요. 집도 지키고 장난감도 되고 어린아이들 뒤를 해결할 때도 쓰이고 그렇잖아요. 그 개들이 그 애기들이 응가하고 나면은 쓱쓱 핥아서 먹고 그랬잖아요. 여러 용도로 쓰다가 마지막에 이제 뭘로 했었어요? 식용으로 썼잖아요. 우리 선조가 참 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쓰임새가 이제 그 각양 이렇게 세분되어져서 다르게 써서 잡아먹는다 그러면 이제 뭐 야만인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용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용도는 무엇에 의해서 정해지느냐 하면 그것을 선택하고 만들고 조성하는 사람에 의해서 무엇이 정해지느냐 하면 용도가 정해지는 겁니다. 목적이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만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답은 둘 중에 하나겠죠. 있다, 없다. 있으면 좀 문제가 달라지죠.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없으면 지금처럼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아까 여기 지금 2장에 쭉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없는 대로 살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속 사람이 본성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든 사람이 아니라 만든 분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를 지은 분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다못해 이 나무로 이것을 만들었을 때에도 만든 사람은 이것에 대한 목적들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그 만든 분은 우리 사람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찾기 전까지 사람은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의 가치는 본인이 매길 수가 없어요. 옥곡 장날 강아지 값은 개가 매길 수 없습니다. 본인이 매길 수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 매겨지느냐 하면
잡아가는, 선택해가는 주인에 따라서 값이 매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개가 주인을 누구를 모시느냐는 것에 따라서 팔자가 달라져야 안 달라져요?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렇게 그 목적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의 가치를 매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의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주인을 만나야만 그 가치를 분명하게 매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맨 처음부터 그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으니까 따져보지 말고 살펴보지 말고 대충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증거와 증언들이 있으면 마음 가운데에 믿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신사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배움에 의해서 믿음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 인생이 만들어진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지. 그래서 그 용도를 알아야만 온전하게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행할 것인가, 혼자 행하게 할 건가, 연합해서 함께 행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에베소서의 주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독립적으로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장 1절로 한번 가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으신 바에 따라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선한 일. 선한 일 그러니까 뭐 착한 일 이렇게만 그 문자적인 범주 안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다든지 쓸 것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을 우리는 도덕적인 범주 내에서 윤리적인 범주 내에서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선에 대한 기준들이 다른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이 선입니다.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살지 못한 삶을 살았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뭐로 죽었다는 거죠?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딱 두 종류의 사람. 한 종류는 뭐냐 하면 살아있는 사람과 한 종류는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란이 두 가지가 있죠. 계란은 유정란이라는 게 있고 무정란이라는 게 있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죠? 암탉이 품으면 병아리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죠. 그 다음 또 하나의 차이는 암탉이 수탉을 한번 만난 적이 있냐 없냐의 차이도 되겠죠.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병아리가 아니죠. 계란이 암탉이 품었을 때 일정한 시간이 되면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이건 누가 가리켜서 되는 일입니까? 자연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섭리입니까? 섭리죠. 그것은 어떤 가르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과정들이 어떤 과정들이냐 하면 마치 그것과도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서시험 모친 병문안을 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어요. 96세, 우리 나이로는 97세. 한 몇 년만 더 사시면 이제 100세죠. 그 100세라는 세월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 피부 안에가 전부 다 검버섯이 생기고요. 쪼글쪼글해지고 이제 안에 있는 지방이라든가 단백질들은 다 빠져나가고 뼈하고 껍질들만 붙을 만큼 그렇게 추하고 보기 싫은 모습들로 말라져 갑니다. 여기 이제 우리 이정자 모친도 계시고 우리도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들은 더더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겠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추하고 정말 보기 싫은 모습들로 일그러져 가고 주름져 가고 힘든 모습들로 되어져 가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럴까 하는 생각들 한번 해봅니다. 마치 저는 닭이 품는 계란처럼, 그래서 어떤 과정을 겪느냐 하면 미지근한 그 온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생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껍질 밖으로 깨고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과정하고 같은 겁니다. 인생은.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 계란은요, 그 달걀은 정말 복된 것이죠. 근데 품어도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계란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탁 깨서 계란 후라이를 해서 먹거나 삶아 먹거나 그 방법밖에 없죠. 인생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은요, 새로운 삶의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생명은 두 종류의 생명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생명이 있어요. 죽음을 포함한 생명이 있고 죽음이 없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은요, 어머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죽음이 있는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부여받았느냐 하면 죽음이 없는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생명만 가진 사람과 또 다른 생명을 소유한 사람과 두 종류의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품는 기간입니다. 이제 쭈글쭈글 늙어서 검버섯이 생기고 허리에 힘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되어 가는 그 과정들은 마치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껍질을 깨고 새로운 생명이 되어져서 삶을 얻는 한순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과정이요,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이제 한 인생이 저렇게 풀처럼 활짝 피었다가 이제 떨어지는 그 모습이구나 이렇게 보겠지만은, 자,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삶이 두 종류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되어졌냐 하면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죽었던 사람들이죠.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종류인 거예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여기 잡아놓으시고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18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자, 죽는 자의 죽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죽는 자의 죽는 자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좀 어려우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과 짜게 될 수 있는 신약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장 21절 2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몸과 영이 함께 죽어버린,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친이 죽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죠. 자, 그 돌아가신 아버지는 뭐냐 하면 여기 뒤에 2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뭐가 되겠습니까? 죽은 자가 되겠죠. 죽은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살아서 그 부친의 장사를, 초상을 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22절에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느냐 하면 죽은 자들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로 보이느냐 하면 죽은 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시면 범죄하는 영혼마다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범죄가 무엇을 만들어냈느냐 하면 영과 혼의 죽음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상태로 보여지느냐 하면 죽음의 상태로 보여지는 겁니다.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보여지는 겁니다. 아까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그래서 무엇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허물이라고 하는 것과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어 있는 상태죠.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면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허물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허물은 올바른 길에서 떨어지다, 부주의해서 진리로부터 멀어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의 의미가 허물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허물,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을 해요? 누구누가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에 그걸 허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하고 우리 인생들의 관계 속에서의 허물이라는 그 용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진리로부터, 올바른 길로부터 멀어져 버린 것을 가리켜서 허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일들을 지금 허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죄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고 살아야죠. 신부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오로지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야죠. 옆집 아저씨가 내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남편을 마음속에 막 그리고 품어. 그게 뭐예요? 그게 뭐라고 지금 표현하느냐 하면 관역을 벗어났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누구에게 맞춰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은 남편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성의 성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아내된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고정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만 고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뒤에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누가 좋아요? 옆집 아저씨, 뒷집 아저씨가 더 좋네. 돈도 잘 벌어다 주지. 그 다음에 또 초콜릿 복근에, 삼각근에, 뭐 하여튼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 또 얼굴도 영화배우처럼 잘생겼지.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왜 뒷집 아저씨보다 못해? 그러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가서 그놈이랑 살아 그래야죠. 네. 그렇잖아요. 가서 그놈이랑 살아,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된 일이 어떤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때의 사건이죠.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기 작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리셨죠? 자, 어떻게 살리셨는가 하는 것은 이제 5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죠. 5절부터 어떻게 살리셨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지금 에베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의 삶에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세상 풍습을 쫓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뭘 하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물론 그 둘이 같은 의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사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도록 하라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 에스겔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돌이켜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이 먼저 살기를 원하느냐 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다시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긋났던 그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허물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빗나갔던 관역에서 화살이 어디로 초점 맞춰지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관역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았고 2절에 그때에 그랬죠. 2장을 보면 참 재미있는 단어가요. 반복됩니다. 그때에 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와요. 그리고 또 3절에 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1절에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1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2절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에게 그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가 없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은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그때가 있고 지금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변함이 없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생명이 없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내 집에 아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쪽으로 관역이 맞춰지지 않았고 내 집에 남편이 아니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이 주변에 있는 사장님이 과장님이 그들이 하나님께 관역이 맞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느냐 하면 그들도 그때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불순종의 영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욕심을 따라서 육체대로 살아나간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죽은 채로 살아나가는데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의 뜻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선택을 하고 자기가 원해서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다른 영이 들어있다. 우리 안에는 누구의 영이 들어와 있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 계시죠. 그때에 우리에게 그때는 어떤 때? 그 영이 들어와 있지 않았을 때. 똑같이 우리 안에 어떤 영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똑같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한 영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영이 어떤 영이에요? 자, 세상 풍습을 쫓게 하는 영이에요. 그 다음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들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풍속이에요, 풍속. 풍속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세상의 방식들, 세상에 놓여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3절에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이것도 이제 회상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이런 상태였다고 회상하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어. 그 가운데가 어떤 가운데예요? 그 가운데가 어떤 가운데냐면 다른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이 영은 어떤 영이냐 하면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고 노아가 까마귀를 날려 보냈을 때에 까마귀 속에 있었던 그 영과 같은 영이죠. 까마귀가 세상으로 가서 보니까 무엇이 잔뜩 있어요. 세상의 풍속들이 가득 널려 있죠. 썩은 음식들이 잔뜩 널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은 그런 세상 풍속의 부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부패가 아니고요. 부패가 아니라 부패. 우리 서울 부패를 운영하시는 그 사장님이 하시는 그 부패.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이 잔뜩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어때요? 정말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다른 영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밀어냈던 사람이고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이죠. 자, 전에도 3절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원래 다 어떻게 될 대상들이었느냐 하면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세세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마땅한 인생들이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그거 연습 많이 하잖아요. 저기 뭐 춤추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빨간불, 파란불, 빨구죽죽한 불들이 막 깜빡깜빡깜빡 가는 데서 막 흔들어대잖아요. 거기에 음악을 빼버리고요. 거기다 음악을 빼버리고 거기에다가 고통의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를 넣으면 아마 그 모습이 지옥의 모습들로 재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습들을 하는 건지도 모르죠, 이제. 펄딱펄딱 뛰면서요. 자, 그런 곳이 영원한 곳이에요. 끝이 없는 곳인데 안 보이는 거죠, 눈에는. 눈에 보이면은 살고 싶어 하겠죠. 근데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저도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이리 와봐. 내가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 꼼짝도 안 하고 있잖아. 있으면 그분이 내가 이렇게 욕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겠어? 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고 날 믿어. 날 믿으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누가 힘들게 해? 내가 말려줄게. 그리고 웬만하면 하나님 믿는 것보다는 닭똥구멍을 믿어야 달걀이 하루에 하나씩 꼭 나오잖아.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였어요. 똑같이 그 영이 내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어때요? 무식하니까 어떻게 한 거죠? 용감한 거. 모르니까 어떻게 한 거죠? 담대한 거.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친아버지가 어린 딸을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공의로운 분이라면 번갯불을 내려서 바짝바짝 구워버리지, 콩 튀기듯이. 하나님 왜 그냥 냅두고 계실까요? 그런 의문들은 많이 갖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셔요? 죽는 날까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누구에게든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만일 똑같이 그렇게 죄가 있을 때마다 딱공 해가지고 번갯불에 콩 튀기는 것처럼 튀겨버린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개, 돼지나 살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았을 때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무시했지? 그 대가를 하나님이 받게 하시는 것이죠. 영원토록. 자, 육체가 원하는 게 뭘까요? 육체가 원하는 것.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라 그랬어요. 자, 요 몸뚱아리가 이런 걸 원할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원할까요? 그래서 그 마음이 허물과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 그것에 대한 결과가 육체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또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서 2장.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 사실이죠. 사단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사단의 머리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단의 머리라고 해서는 안 되죠. 사단의 대거시기는 대하고 XX는 박살이 났죠. 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에 무엇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되어 있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으로 그가 했던 일들을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거시기가 깨져버린 사단이 지금 뭐만 남아있는 거죠? 몸뚱아리하고 지금 꼬리가 남아갖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발아가라고 지금 용을 쓰고 힘을 쓰고 있죠. 그런데 당해낼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당해서 이길 만한 힘이 있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박살난 상태로 있는 사단을 우리가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고, 누구로 하여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자, 그가 누구로 지금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 풍습을 쫓게 하고 세상의 곤중 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자, 얘의 이름이 뭐예요? 얘의 이름 사탄. 뭐 표준어로 앞으로 사단이라고 쓰기로 했다 그러네요. 사단이라고 쓰기로 했다든가. 뭐 하여튼 그 얼마 전에 이제 뭐 뉴스엔가 어디에서 제가 인터넷에서 잠깐 봤더니 사단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단. 자, 무슨 뜻입니까? 대적하는 자, 회방하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그 신분이 누구였어요? 원래 신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천사장이었죠. 그가 하나님을 대적을 했죠. 무엇으로 대적했느냐 하면 하나님 우편에 올라 자기의 보좌를 높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사단의 습성이 누구 안에 있느냐 하면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는 자 안에 사단과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 뭘 하기를 좋아했냐 하면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어요. 똑같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의 영이, 불순종하는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그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면 높아지기를 좋아해요. 대적하기를 좋아하고
회방하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 또 무엇을 잘하느냐 하면 뱀처럼 혀가 2개예요. 거짓말을 잘해요. 사단이 뭘 잘하죠? 사단은 우리 윤전도사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전문 사기꾼.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전문 사기꾼이에요. 몇 년 동안 사기만 쳐봤습니까? 수천 년 동안 6천 년 이상을 뭐만 해오고 있냐 하면 전문적으로 사기만 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요? 뭐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그건 뭐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게 전문적인 사기를 치는데 누구 안에서 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안에 지금도 그 영이 역사하고 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제외됐다?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도 똑같이 역사해요. 그러나 무엇은 가져갈 수 없어요. 욥처럼 그의 생명과 그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 취할 수가 없도록 정해져 있죠. 그러나 때로는 그 사단이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것들을 시험하는 도구로 지금도 쓰여진다는 사실이죠. 누구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많은 것으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것 딱 3가지. 사단이 전문적으로 사기를 치는데요. 딱 정리를 해보면 3가지예요. 분석을 해보면. 그 3가지 것만 딱 잡으면 이거 사기치고 있네? 그러면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그러고 나오겠죠.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잡으시고 누가복음 4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다 주셨느냐 하면 아담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이름을 붙이게 했고, 다른 말로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었느냐 하면 우리 인생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영광과 권세와 다스릴 수 있는 것들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하면 사단에게로 넘어갑니다.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냐?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요 누가복음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4장.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사단이 4장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죠. 마귀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또 악한 영, 악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사단, 사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뱀, 또 옛뱀, 용. 우리가 이 용이라는 짐승이 있어요. 용용 죽겠지 할 때 용인가요? 용은 상상의 동물이죠. 이무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을 보면 그 용, 그 다음에 그 용을 옛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용이 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사단이고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단이 누구를 지금 시험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3가지예요. 큰 게 아니라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잡수시지 못했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먹는 것으로 창세기 때도 마찬가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해요. 첫 번째는 먹는 것으로, 예수님은 무엇으로 그것을 이기시느냐 하면 말씀으로 이기죠.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4장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물리칩니다. 또 5절에도 보면 천하 만국을 다 순식간에 보여주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내게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라 그래요? 뛰어내려보라 그러고 절하라 그러고 이런 것들로 3가지 것들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동일한 것들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지금 보고 싶어서 찾았습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러니까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랬어요. 내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한번 넘겨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소유가 누구 것이었느냐 하면 우리 인생들의 것이었는데 그 소유가 언제 넘어간 거죠?
허물과 죄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과 모든 권세들이 누구에게로 넘어가 버리느냐 하면 사단의 손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은 뭘로 미혹하는 거죠? 오래 살고 싶지? 배고프지? 높아지고 싶지? 사단은 뭘로 지금 유혹하느냐 하면 우리들 속에서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 속에서 이것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서 역사하느냐 하면 죽은 자들 안에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이 어떤 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사단의 영역 속에서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까 2장 1절에 보시면 살렸다 그랬으니까 산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 자, 5절부터 한번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이죠. 자, 어떤 사람이 산 사람이냐? 이 사람이 산 사람이죠.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계속 잡아놓으시고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 세례라는 말은 침례라는 말로 바꿔야 원래 원 의미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흐르는 물이 있을 때에 그 물 밑으로 신체 전체가 완전히 들어갔다가 뭐 머리카락 하나라도 올라오면 안 돼요. 머리가 긴 사람은 물에 들어가다 보면 머리가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 마지막 머리 하나까지도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머리로부터 물 위로 올라오는 것, 이것을 침례라고 하는 정의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침례 요한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받으셨느냐 하면 침례를 받으셨죠. 그의 머리에 요한이 손을 얹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아멘으로 전가시킨 이후에 예수님을 물 아래까지 완전히 들어가게 했다가 올라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일어나실 것에 대한 복선이고 그림자이고 숨겨져 있는 그림들이죠. 자, 그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누가 못 박히는 거냐 하면 우리가 못 박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되는 것이냐 하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내 사심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침례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라고 물어서 침례자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 물로서 침례를 받는 예식을 행합니다.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예식이 있죠. 만찬과 침례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예식만 있고 특별한 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침례는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침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아담과 하와가 함께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거기 있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함께 있었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4절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경 우리가 반드시 잘 봐야 할 이유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한번 초점을 두고 봐야 할 게 뭐냐 하면 행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열매예요. 과실수를 심는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면 열매를 보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열매에 있습니다. 잎이 무성하다고 할지라도 꽃이 아름다웠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열매예요. 여기에 지금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동일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2장 10절을 보시면은 행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에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삶이라는 건 뭐냐 하면 계란이 아니고요. 네? 무슨 내용인데 지금 안 웃으시네. 삶은 계란이다 그랬잖아요. 누가 외쳤어요? 그 기차역에서 이거저거 파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삶은 계란이다고. 근데 삶은 계란이 아니고요. 삶은 뭐냐 하면 생명이에요. 삶은 변화예요. 변화. 생명이 있다는 뜻은요. 삶이 있다는 것은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은 삶이 있다는 뜻이고 그 삶은 변화가 나타나고 보여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2장으로 다시 가서 2장 4절을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시느냐 하면 왜 살리셨느냐는 거죠. 왜 살리셨고 무엇 때문에 살리셨냐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장 4절과 7절을 보시면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와 자비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2장 4절에는 긍휼의 풍성하심, 또 2장 7절에서는 자비하심, 그래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긍휼과 자비라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을 왜 봐야 하느냐 하면 조금 우리가 뒤로 넘겨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돼요? 여장년의 모임에서도 이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만 딱 본다 그러면 뭘 본받아야 될 것 같으냐 하면 빛이 있으라 하고 외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빛이 막 만들어지고 낮과 밤이 나오고 막 동식물이 막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뭘 본받으라는 걸까요? 성경은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왜요? 반드시 앞뒤에 그것에 대한 답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이냐 하면 32절입니다. 32절, 4장 32절을 보시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하면 우리 인생이 당해야 하는 그 모든 결과들을 보니까 누구 마음이 더 아프고 누구 마음이 더 괴롭고 누가 더 아쉽냐 하면 하나님이 아쉬운 거예요. 예전에 우리 딸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저도 좀 심했던 것 같아요. 3살, 4살 때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나무에다 묶어버린다고 막 협박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차를 깜깜한 데다가 대놓고 내리라고 막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어떤 때는 말을 잘 안 들으면 문 밖에다 내보냈어요.
아파트 문을 열고요. 나가라 그러고는 밖에다 내놓고 문도 안 닫아줬습니다. 안 열어줬어요. 안 닫은 게 아니고. 자, 그렇게 밖에 내보냈을 때 지 마음도 힘들겠지만 누구 마음이 더 힘들겠어요? 혹 저대로 나가가지고 뭐 사고나 안 날까?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생각이 안 들면 부모가 아닐 거예요, 아마. 아마 부모가 아닌 분들은 이해 못 할 거예요. 그렇게 또 안 해본 분도 이해를 못 하고. 만일 제가 밖에다 나무에다가 묶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차를 타고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걱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그 자리에서요. 안 떠납니다. 못 떠납니다. 그 자리에 떠날 수가 없어요. 밖에다가 내보내 놓고요. 요걸로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요렇고요. 쳐다보고 있어요, 요러고요. 혹시라도 뭔 일이 있을까 싶어서. 보니까는 너무 놀래갖고, 이게 불이 좀 이따 꺼져버리잖아요, 복도불이. 보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오줌을 놓더라고요. 심했죠, 말 안 듣는다고. 근데 저는 한 가지 알았던 게 3살 버릇 너든 간다 그래서요. 3살 때 잡으면 내가 평생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편해요, 정말로. 말만 하면 알아들어요. 매 안 들어도 돼요. 그 이후로는 매 안 들어도 됩니다. 초등학교 갔을 때나 그 이후에 말로 해결했지 뭐 다른 걸로 해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못 튀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의 것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내놓고 나서요,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인생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멀어졌지만 하나님이 내보낸 게 아니라 스스로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숫덩이처럼 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떤 단어로 표현되느냐 하면 긍휼과 자비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서 도와준다 그런 뜻이고, 자비라는 말도 똑같아요.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 뭐 그런 말이 자비라는 말의 뜻입니다. 뭐 긍휼과 자비 같은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원래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 자궁, 태 그런 뜻이에요. 긍휼이라는 말과 긍휼이라는 그 어원과 그 다음에 자궁이라고 하는 여자의 태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품고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관이, 또 부모가 모든 것을 희생하는 기관이 긍휼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해서 무엇을 품으셨냐 하면 긍휼과 자비를 품으셨어요. 그 긍휼과 자비가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분의 마음의 표현의 모든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예요. 그 절정이 어디냐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 모든 것에 대한 확증이 뭐냐 하면 3년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분을 이 사실을 내가 마음 가운데 간직했다면 이것이 내 안에 새로운 영이 들어오는 과정이 되죠. 이것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었고 이것을 갖고 있고 이것을 공유하죠. 에베소서 2장은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지금 열심히 기도했더니, 열심히 교회를 갔더니, 집을 팔아다가 교회에다가 바쳤더니, 그랬더니 얻었다고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갔더니, 철야 기도를 했더니, 기도원을 갔더니, 만일에 이렇게 했고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님 옆에 매달렸던 강도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살 수가 없죠.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죽었지만 살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죠. 교회 가리킴은요,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죠. 자,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았어요. 뭘로 받았습니까?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을 믿음으로써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루어진 그 사실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인정하여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자, 내가 노력했습니까? 아니에요. 뭘로요? 선물로. 선물은 값을 치른 겁니까? 공짜입니까? 누구 편에서는 공짜죠?
내 편에서는 공짜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물은 실은 값을 치른 거예요, 안 치른 거예요? 내 편에서 봤을 때는 공짜예요. 그러나 주는 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값을 치른 거예요. 선물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얼마만큼 관찰하고 나를 살펴봤는가를 알 수 있어요. 선물 하나를 보면. 그렇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을 갖고 있고 사랑을 주고 있고 배려하고 있구나 하는 게 그 선물을 보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자, 그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 선물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선물을 내가 왜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죠. 자, 이제 그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았으니까. 좋다. 이 선물 나만 간직하고 살아야지 하고 꽁꽁 감추면 의미가 없죠. 이 선물은 나누면 나눌수록 어때요? 커지는 선물이죠. 참 신기한 선물이에요. 내게 있는 이 선물을 쪼개고 또 쪼개면 더 커지는 선물이 뭐냐면 이 선물. 자석,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자석을 망치로 땅 깨면 자석의 성질이 없어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자석은 N극과 S극이 있다 그랬잖아요. 망치로 땅 때리면 N극과 S극이 없어질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탁 쪼개지는 그 조각마다 N극과 X극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쪼개집니다. 쪼개는 걸 또 쪼개도 계속 그렇게 쪼개져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그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이 쪼개져서 나눠져 가면 그 사랑이 하늘의 밀알과 씨앗이 되어져서 영양분을 받으면 자랄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능력이 있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주려고 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죠. 그런데 주려고 하는 사람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초점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게 새로 나온 휴대폰을 하나 선물로 받고 싶은데 주는 사람은 노트북을 하나 주고 싶어. 그러면 받았을 때 만족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르겠죠. 안 좋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좀 만족도는 높지 않겠죠. 이 세상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받았을 때의 기쁜 선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우리의 할 일이 뭐예요? 우리의 할 일이 뭐냐 하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다른 게 전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그 선물을 받았을 때에 감사하고 흡족하고 꼭 필요한 것으로 자기 가운데 소유하고 일평생 그것을 버리지 않고 살아나가도록 우리가 밭갈이를 하는 게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들이죠.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에 보면 선물이 나오죠. 잠언 17장 8절. 잠언 17장 8절입니다. 뇌물은 그랬어요.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합니다. 이 세상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선물 하나가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근데 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뇌물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정확한 표현은 선물이 되어져야 맞습니다. 그 원래 히브리어의 원어는 선물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뇌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원어의 그 자체가. 그래서 어느 것으로 번역을 해도 문제는 되어지질 않습니다. 뇌물을 주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급박한 상황에서 내가 살고자 하기 위해서 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살자고 주는 게 뭐냐면 뇌물이에요. 그런데 실은 부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은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요. 뇌물과도 같아요.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내가 살기 위한 겁니다. 내 아내가 구원받지 않고 내 남편이 구원받지 않으면요. 서로의 관계는 개선될 수 없어요. 해결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꼭 줘야 하는 선물 뇌물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보석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형통한 길이 준비되어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되어진 가정은요, 말씀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정보다도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천국은 새 천국이 있습니다. 그 새 천국 가운데에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그 천국이 바로 어디냐 하면 가정이기도 합니다. 실은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맞습니다. 자, 또 18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19장 6절이네요. 18장 16절도 있네요. 거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장 16절.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러니까 선물을 주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벤트 이런 거 참 중요해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요, 이 선물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라는 선물과 물질적인 선물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고 내가 귀하고 내가 아끼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습니다. 내가 맛있는 건 다른 사람에게도 맛있어요. 내가 주기 아까운 건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줘야 마음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뭘 넣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를 어디로 인도해요?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해요. 자, 그건 뇌물이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한 거예요. 아마 인정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부부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지 않으면요, 그것처럼 껄끄러운 가정도 없어요. 또 구원받았다가 한쪽이 신앙 안에 살아나가지 않으면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선물이에요. 또 19장 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게요. 교회 안에서 이벤트도 한번 준비를 해보고 선물도 한번 준비를 해보고,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큰 걸 받았잖아요. 얼마나 큰 걸 받았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큰 것을 받았는데 작은 것을 내어놓는 데에는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인색하다는 거죠. 시간을 내는 것이라든지 또 물질을 나누는 것이라든지 형제 자매하고 교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인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개선하고 정리해보자는 것이 지금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팔로우나 리더나 멘토나 멘티나 이런 내용들도 그런 맥락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목적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각의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마음 때문에 이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곳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 아직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이 중요한 거죠. 우리를 왜 만드셨다는 겁니까? 옥곡 장날 개가 왜 팔려가는지를 알아야지. 그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팔렸어요.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샀습니다. 우리는 팔렸어요. 무엇 하려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셨냐고요. 그게 오늘 2장 10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삶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그때에 전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세상 풍습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행하는 삶들을 살아 하나님과 대적된 자들이 우리였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발견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삶에서 새로운 삶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또 그 삶들을 바라보고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의 원리를 이야기하기 위해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함에 있어서 한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서야 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각각의 개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로 무엇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았는지 깨닫고 확증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